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로뎀교회 특별히 또 온 가족 또 초대 예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또 기념주일로 성탄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는데, 사실 성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겠지만요, 오늘은 우리가 12월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우리 모두의 그런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 교인 다 참석해서 함께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또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되찾는 기쁨,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도 항상 전도할 때 외치는 구호가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다른 말 안 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믿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와 우리 아내가 한 번은 우리 큰애 주희를 대전 오월드 놀이동산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5월달이었는데 사람이 무지 많았습니다. 근데 한눈을 파는 사이 우리 주희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딘가나 있겠지, 곧 나타나겠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온 5월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주희야 하면서 목청껏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심장은 두근거리고 머릿속에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오월드 미아 보호소에서 전체 오월드에 방송을 했어요. 홍주희 어린이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미아 보호소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으니 이 방송을 들으시면 즉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송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든지요. 그냥 제 아내는 여기다가 빨리 쫓아오지를 못하니까 잽싸게 갔던, 그리고 아이를 꼭 껴안고 막 눈물이 주르르르르르 막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 괜찮아, 이제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 주희야. 여러분, 그 아이를 만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든지 한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주연이를 찾기 위해서 그 느꼈던 간절함, 그리고 찾고 나서 정말 누렸던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실 때에 아마 이와 같았을 거다. 더하면 더했지 정말 기뻤을 것이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얼마나 좋았든지 심히 기뻤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는요, 믿음의 열매의 최고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귀히 여겨지는 존재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찮게 느껴지거나 삶의 무게에 짓눌러서 정말 실패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길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모습, 아마 우리는 이 설교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 기쁨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속에서 느끼는 이 목자의 눈물, 그 간절함, 어쩌면 그 목자의 눈물과 간절함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도 변함없는 그 사랑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잃은 양의 비유잖아요.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지 정확한 본문의 어떤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한 목자가 양 100마리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계수를 하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99마리만 보는 겁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춥고 그래서 이 목자는 나머지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깊은 골짜기로, 근데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마침내 깊은 골짜기에서 하면서 울고 있는 그 양을 본 겁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뛰어가서 그 양을 품에 안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그 양을 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이 양 한 마리 때문에 마을 잔치를 여네.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느끼나요? 저는 여기서 몇 가지 궁금증을 가졌는데, 첫째,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절과 2절, 3절을 보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곳에 누가 왔다? 세리와 죄인들이 왔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은요, 당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세금을 걷었다고 해서 죄인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을 착복하는 거예요. 100원 받을 걸 여러분 1000원 받으면 이해가 가는데 10,000원씩을 받네. 그리고 1,000원은 로마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9,000원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세리들이 그리고 죄인들이 사람들 눈에는 부정하고 멀리해야 할 이 존재로 여겨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지켜봤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봤어요. 불편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며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건 말도 안 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단순한 식사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친밀함과 교제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절대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기 시작했는데, 그 비유가 이른 양의 비유다. 이걸 여러분들이 전제하지 않고서는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끝까지 찾으시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열 만큼 기뻐하신다.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목자들은 당시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잖아요. 그들의 일은 주로 이 양떼를 돌보고 들판에서 밤낮 없이 생활해야 하는 그런 고된 노동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이 목자들은 정결례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정결례가 뭐예요? 집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올인 잔치, 그 정결례에 쓰이는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들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결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목동들을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다. 또 이 양떼를 돌보다 보면은요, 실수로 양들이 또 남의 땅을 침범하고 재산을 또 이렇게 막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엉뚱한 것 또 이렇게 막 파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정직하다고 하는 그런 또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러한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태도가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오히려 그들을 비유의 주인공으로 삼으면서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물론 윤리적으로나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은 안 했겠지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니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양을 찾으러 나가는 목자들입니까?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양의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죄인들과 천한 자들을 멸시하고 외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향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나와 다르다고 깨끗하지 못하고 여기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관계를 맺더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상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자부하며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품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와 또 후배, 직원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학교에서 친구들 정말 사랑하고 품은 적이 있었나요? 아픔과 상처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복음이 필요하지만 주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절망하는 이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단지 저희 교회가 화요전도팀을 만들고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편말을 들고 전도하는 이유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홍성국 목사님도 저렇게 최장한 말기인데도요, 주일날마다 또 화요전도팀도 와요. 오셔가지고 나와 똑같이 편말을 들고 저는 최장암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삽니다. 예수 믿으면 암 환자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전도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기에,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연말을 결산하면서 우리가 온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 정말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금요 예배 때 한번 와보세요. 정말 10,000명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하는지. 그런 기도가 쌓이고 또 그런 전도에 대한 열심이 쌓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요즘 교회 개척하면 교회 부흥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온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화요전도팀을 보면요, 그 날씨가 추운데 영화에 장갑도 끼지 않고 그냥 얇은 옷 입고 와서 그냥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 왜 그렇게 할까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전도 나가지는 못해도 열심히 물질로 돕고 후원하고, 그것이 쌓여서, 저는요, 저 교회 밑에 있는 그 티슈와 그리고 전도용품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푸듯해. 여러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맞아주고 정말 지친 영혼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동을 느꼈다면 한번 순간이지만 5초 동안 내게 맡겨진 그 영혼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드디어 양을 찾았어요, 목자가.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서 회개와 관련지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죄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스스로 잘 지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반면 죄인이라고 여겨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회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잃은 양의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회개하는 영혼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기쁨의 상실의 시대라고 해요.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물질적인 가치 중심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는요,
생산과 소비를 강조해요. 사람들은 더 많은 물건을 사고 소유하면서 뭘 느껴요?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행복은 일시적이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 에릭 브롬은요, 이 기쁨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소유지향적인 삶과 존재지향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유 중심의 삶은요, 일시적인 만족은 누릴 수 있는데 진정한 기쁨은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의미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존재지향적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 실존적 고민보다 뭘 강조하죠? 성과와 효율을 우선시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존재 가치를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요, 여러분들 직장생활하면 이제 60대 미만은 명퇴해야 돼요. 그만큼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현대 사회학적 관점에서 한병철, 이분이 철학자고 작가인데요, 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사회가 과잉의욕과 자기 착취의 구조에 갇혀서 정신적으로 지쳐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성과와 효율이라는 그 굴레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나 자신도 모르게 정말 소유에만 매달려서 자꾸 가지려는 것에 여러분 존재의 기쁨을 얻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사랑과 기쁨을 주실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해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찾으셨고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의 이 주제, 되찾는 기쁨,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5절과 6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으시는 기쁨을 이 5절과 6절에 표현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의 무등을 자주 탔어요. 무등을 탈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던지 저는 몰라. 저는 알아요. 타면요, 비행기 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탑니다. 저보다 키 큰 사람 없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아버님도 기쁜 거예요. 아들이 기뻐하니까.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무등에 태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도 신명기 3장, 8장에 보면 얼마나 투덜대는지 몰라. 애들 데리고 밭에 한번 가보세요. 조금만 힘들면 투덜대고 주저앉아 버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업고 광야의 길을 갔다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면 무등을 태우고 잔치까지 벌이신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양을 찾은 일이 기쁜 일이 아니라 이놈 새끼 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놈 이리 와! 그래서 목줄이나 걸어가지고 질질 끌고 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개 끌듯이 끌고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목자는 그렇게 힘들게 양을 찾았던 고생은 다 잊어버리고
양을 찾았다는 그 기쁨에 어깨에 메고 오는 겁니다. 그 양이 힘들까 봐. 여러분들이 힘들까 봐. 또 걸으면 안 간다고 할까 봐. 저도 옛날에 가출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시골 교회 뒤에 산이 있어요. 맨날 거기다 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산에 오셨어. 근데 위험하게도 저를 업고 그 산길을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위험해 나 내려다 줘. 그래도 부모는요 자식을 업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가신 존재가 아니야. 투덜대고 짜증 부리고 그렇게 해도요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기쁨의 존재예요.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안달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우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왔나 안 왔나 정말 애끌듯이 기다리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10,000명이 되면 1명 빠져도 몰라. 근데 몇 명 되지 않는 성도 안 나오면요 오늘 무슨 사고 났나 아팠나 걱정되고 근심되는 그 마음을 알면 빠질 수가 없어. 그래도 전화도 주고 문자도 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들 자식이 학교 갔다가 안 나오는 집에 안 오는데 문자도 없고 연락도 없으면 어때요?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아.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고 애끓는 거예요.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안 달라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 와라 둘째 탕자가 방황하고 재산을 다 창조와 함께 써버릴 때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버선발로 벗어가지고 앉잖아요. 여러분들은 결코 성가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성과와 또 효율을 쫓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방황을 해요. 기쁨을 줄 수 없는 물질과 성취에 매달리면서 내적 공허함에 갇혀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깊이 안타까워하시며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지쳐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이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며 품에 안아주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은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요 단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기쁨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상대편인 여러분들도 기뻐하게 하십니다. 양인 우리에게도 기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하나님 혼자서 기뻐하는 일은 여러분 결코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길을 잃었다가 다시 목자의 품에 안기게 된 그 양에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랑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주희가 영어를 100점 받았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달려와서 아빠 좋은 소식이고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뭘부터 듣고 싶어 그래. 아시죠? 좋은 거 먼저 딱 던져놓고 이제 그 뒤에 형편없이 시험 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절반 가까이 넘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애가 기뻐하니 나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거는 우리 아들이 기쁘고 우리 딸이 기쁘고 우리 딸이 기쁜 건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나 잠시 한눈을 팔면 그 양은 늑대의 밥이 됩니다. 그런 양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99마리의 양이 여러분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소중해. 그런데 그 양은 우리에 있잖아. 안전하잖아요. 근데 한 마리 양은 지금 울고 있어. 맹수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어.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래서 목자는 산과 골짜기를 뒤져서라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건 뭐 목사님만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도 목자예요. 자식이 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본문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주인에 의해서 집에 돌아오게 된 양은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주인이 친구를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그 양들은요 시편 23편을 노래할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여러분들 새기기를 바라요. 주인에 의해 구원받은 양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목자가 되시니 그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잖아.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또 세상적인 그런 어떤 부와 명예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너 필요한 거 내가 다 채워줄게. 이게 시편 24편의 고백이에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마무리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감사 않으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양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정말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결론으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우리 로된 가족들이 그런 은혜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도 그런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